이 소설이나 영화에서 가끔 보면 미인계를 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미모가 빼어난 그런 여성을 이용해서 적을 유혹하고 마음을 흔들죠. 그래서 정보를 빼내기도 하고 적의 약점을 잡아서 불리한 상황을 만드는 그런 전술입니다. 소설이나 영화에서 볼 법한 고전적인 방법이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용하고 작동하는 그런 방식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성적인 스캔들은 그런 추모는 치명적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명성을 한 번에 다 무너뜨리고 회복되기 힘든 삶이 완전히 매장되기도 하죠. 미국 정계를 흔들고 있는 앱스타인 파일 사건 같은 것. 얼마 전에 이제 캐나다에서도 굉장한 그 거부가 성추문에 휩싸였고, 얼마 전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돈을 많이 벌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원도 만들고, 커뮤니티 센터도 짓고, 그의 이름을 붙였는데, 제가 예전에 살던 그 뉴마켓이라는 도시에도 그의 이름을 딴 그런 곳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다 이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되었기 때문이죠. 기독교 내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그런 뉴스들을 가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참 부끄러운 뉴스들을 접하기도 하죠. 성경 속에도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과 데릴라 이야기는 기독교 밖에도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이죠. 이 버가모 교회에 정확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설명은 없지만, 주님께서 이제 보낸 그 서신을 보면 그 책망받은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버가모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훌륭한 교인들이었죠. 처음 부분 보니까 그들이 사는 버가모라는 도시가 이 사탄이 자기 보좌를 둔 곳, 이렇게 지칭합니다.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이 로마와 함께 그리고 에베소 다른 도시들과 함께 그 우상 숭배 그리고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죠. 로마 전체를 총괄하는 그 총독의 관저가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곳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박해가 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황제를 숭배해라. 다른 이교신 앞에 제사를 드려라. 이런 도전에 맞섰던 사람들이죠. 그 결과로 23절에 보면 이 안디바라는 이 순교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였는데 오늘 이 본문에 눈에 띄는 몇 개의 단어들 중에서 처음에 에베소 교회에도 보낸 그 서신에도 나오는 명칭이 등장합니다. 이 니골라 당이라는 그 파입니다. 그 2주 전에 말씀 나눴지만 그들의 모본, 그 기원이 민수기 22장, 24장에 나오는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사실 발람이나 니골라나 이게 그리스어고 히브리어 아람어지만 뜻은 똑같다고 했죠. 이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고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도대체 발람이 누굴까 이제 궁금해집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생소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이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해방시키시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이제 끝나갈 즈음에 이제 마지막 그 족속을 만나게 되는데 모압 족속입니다. 모압이라는 국가죠. 그곳의 왕이 발락입니다. 발람과 발음이 비슷한데 그 발락이 그들 소식을 다 들은 거죠. 이들이 어떻게 도대체 40년 동안 광야를 버텨냈는지, 그리고
모든 강대한 족속들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러니까 이제 맞설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라는 아주 유명한 주술가 선지자이기도 한데 그 사람을 꾀합니다. 많은 재물을 주고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하죠. 아마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도 사실 나오죠.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처음에는 그게 잘못된 것인 줄 알고 거절을 합니다. 하지만 그 발락 왕이 계속 압력을 가하고 발람 자신도 이제 재물에 눈이 머는 거죠. 그래서 알았다. 내가 가겠다. 동의하고 맙니다. 근데 재밌는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이 나귀를 타고 이제 가는데 갑자기 그 길 앞에 그 주님의 천사가, 주님의 사자가 이 칼을 빼어들고 길을 막습니다. 이 나귀가 그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죠. 밭으로 숨어버립니다. 이제 발람이 이제 왜 이래? 이러면서 이제 나귀를 때렸죠. 다시 길을 가다가 이제 포도원 아주 좁은 길을 만나는데 담이 있어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와중에 이 발람 선지자의 발이 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서 그 나귀를 또 지팡이로 막 때립니다. 그리고 이제 몇 킬로쯤 더 갔을 때 이제는 아주 좁은 막다른 길을 만나게 되죠. 세 번째 그 천사가 칼을 빼어들고 나타납니다. 그때 나귀는 이제 주저앉고 말죠. 그때 이제 발람 선지자도 이제 이 한계에 도달한 거죠. 사정없이 이 나귀를 때립니다. 맞을 만큼 맞은 이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인님께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를 때립니까? 3번이나 때립니까? 민수기 2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 말을 하신 거죠. 여러분 앞에서 자기가 몰고 가던 나귀가 말을 한다. 어떨까요? 제정신인 사랑이라면 이 상황에서 지금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된 것 아닌가?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귀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은 이 발람 선지자는 그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리고 대꾸하죠. 내가 칼이 있었으면 당장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나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귀가 또 자기 변호를 하죠. 오랜 세월 동안 한결같이 주인님께 충실한 나를 이렇게 때립니까? 내가 언제 한 번이라도 그렇게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대화가 오갔겠죠? 성경에는 짧게 나와 있는데 발람이 그러고 보니까 너 말이 맞구나 뭐 이렇게 하고 끝나는 순간에 발람도 나귀가 봤던 것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길을 막고 칼을 빼어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장면이죠. 이 장면을 버가모 교회 성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서신에서 칼을 빼어들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그 주님의 모습과 아마 오버랩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 발람의 이야기는 중간은 다 생략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실제 저주하러 갔는데 입에서는 이 축복이 나오는 거죠. 24장 9절에 세 번역에 보면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대려 이스라엘 그 민족을 축복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계속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24장에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바로 이어지는 민수기 25장 1절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유다서에서도 이 잠깐 언급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발람 선지자가 그렇게 실패로 끝났을 때 그냥 갔던 것이 아니라 그 발락 왕에게 다른 제안을 했던 거죠. 저주하는 대신에 음식을 차리고 잔치를 벌리고 그 춤추는 모압 여인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남성들을 유혹하게 했던 거죠. 40년 이 광야 생활 동안 어떤 면에서 참 엄격한 그런 생활 속에 살다가 그런 고기 굽는 냄새, 향수 뿌려진 그런 모압 여인들 거기에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25장 9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심각하게 계속 이 죄가, 음행의 죄가 퍼져왔던 거죠. 이 40년 광야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남성들을 무너뜨린 것이 전쟁도 아니고 이방 여인들과 함께한 춤과 노래, 처음엔 그렇게 시작됐겠죠. 근데 나중에는 음란함, 그 다음에 우상 숭배로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버가모 교회에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용납하고 있다고 지금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참 놀랍고 의아하죠. 이 사탄의 위가 있는 곳에서 그 극심한 핍박을 이겨낸 이 버가모 교인들이 왜 이렇게 발람의 그 교훈을 쫓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그들도 너무나 힘겨운 그런 박해의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어느 순간 스스로 영적인 긴장감을 풀고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돼.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그냥 허용해 버렸던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너무 그런 힘든 삶 속에서 이 엉뚱한 곳에서 감각적이고 이 값싼 만족을 찾으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그 표현도 비장하죠. 앞선 그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에서는 주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또 처음이요 나중이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버가모 교회에서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십니다. 선뜻한 그런 이미지가 그려지죠. 사실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경고하시죠. 너희가 당장 지금 그 일을 멈추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그 입의 검, 말씀인 거죠. 그것을 가지고 친히 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니골라당의 그런 거짓 교훈, 발람의 행위, 음란함, 우상 숭배 행위 눈 감아 준 것이 관대함이나 자비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등한시하고 어떤 감성적인 그 무분별한 그런 허용을 너희가 한 것이다. 그리고 일부는 그 고난을 피하고 자기 만족을 채우려는 타협을 한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주님의 말씀은 단지 그냥 정죄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거기서 이제 멈추라는 것이죠. 회개로 초대하십니다. 나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하시는 말씀입니다만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던 교회임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9절 20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돌이키고 마음의 삶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풍성하게 함께 먹고 누리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이 버가모 교회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또 우리 자신들도 갈등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어떤 것이 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싸워야 하는 것인지, 또 어디까지 어떻게 이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것인지, 저도 고민하다가 이렇게 조금 공부를 하다가 어떤 분의 그 표현을 접하게 됐는데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어그리먼트에는 철저하셨지만 억셉턴스에는 관대하셨다.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런 음행에 대해서도 그런 실제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미 음란한 마음을 품어도 그것이 이미 가늠한 것이다. 이 정도로 엄격하게 가르치셨죠. 하지만 그분의 삶은 정작 사람들이 더럽다고 멀리하고 정죄한 그런 창기들, 세리들과 같이 식사하시면서 어울리셨죠.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역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철저한 어그리먼트, 하지만 그 무한한 사랑의 억셉턴스, 이 차이를 분별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 그러한 자비를 우리도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혼탁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며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기는 자에게 주님은 역시 약속하시죠.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것도 이게 부연 설명이 뒤에 없으니까 정확히 감추어졌던 만나, 흰 돌, 이것이 무엇일까 찾아보고 유추해 보는 거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죠.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 요한은 그의 다른 복음서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죠. 이 흰 돌도 당시 이제 무죄를 선언할 때 재판관들이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초대할 때 초청장으로 쓰여졌다고도 합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 만나와 함께 가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도 하죠. 그래서 그 돌을 가지고 제사장이 자신의 옷에 붙였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확히 그 만나 흰 돌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적인, 영적인 굶주림을 채워주실 것이다. 갈급함을, 피로를 반드시 늘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만나를 내리듯이 날마다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흰돌, 우리가 하늘나라에 초대받은, 초청받은 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날마다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올곧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수록 우리의 사랑도
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